오는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고린도라는 개념이 무역의 항구고, 또 고린도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주 들락날락하는 그런 기가 막힌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요. 오히려 아덴보다는 더 문화도시예요, 문화도시. 이래서 오늘 이 고린도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게 무역 중심지고, 그래서 대단한 풍요를 누려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산 데다가 이방인들이 많이 와요.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이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쪽 터키도 오고, 유럽에서 내려오고. 이 고린도가 지금도 가면 휴양지거든요. 전부 대리석 바닥에 아주 멋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개발만 잘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가보면.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중심 도시가 이방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엄청 많이 이렇게 드나가고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산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고린도에 이게 한 570m 됩니다, 여기가. 이 아크로폴리스가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뭐냐? 아테네에서 우리 공부할 때, 아테네 공부할 파르테논 신전을 제가 이거 비슷하게 그렸었나요, 그때?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곳이 아크로폴리스 지역의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지명인데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양식, 건축의 양식에 똑같은 그런 신전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높은 곳에. 여기서 보면 전부 한국까지 다 내려다봐요. 이쪽 바로 항구인데 한국까지 다 내려다봐요. 이게 배들이 여기 정박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올라오는 이 마드로스,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올라와서 술 먹고 주색 잡기에 열심을 다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부유한지.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바울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인지 이렇게 위에 있어서 우상시대. 그리스는 전부 이렇게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있듯이 가장 높은 곳에 꼭 신전이 있어요. 건물 져도 이 위에서 오히려 못 올라가. 다 내려다 지어야 돼. 건물이 빌딩이 못 올라가요. 요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전부 낮춰서 지어야 돼요. 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 이제 이 고린도거든요. 제가 그런 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여기 이제 아크로라고 그래요. 아크로폴리스인데 고린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곳이죠. 여신 신전이 이게. 그래서 이 신전을 이렇게 세우고, 이 산이 약 570m, 575m 해발, 그 정도 됩니다. 이 산이. 전부 여기는 요 거리, 길거리는 이렇게 시장거리인데,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 이 시장거리에서 배에서 내려온 뱃사공들이 참 무역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술집, 기생집, 천지 여기가 다 천지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람은 다 주색잡게 연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이쪽이 완전히 우상숭배다가 막 그냥 음란, 광란 할 것 없이 퇴폐 문화가 막
관여한 곳이거든요. 이 전부 여기가 술집 아니면 다 기생집입니다. 이거 다. 네. 호텔, 여관 다. 이 지금 유적만 남아있어요. 유적만 지금. 이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와서 이걸 전도하려니까 기가 찬 거죠. 이건 뭐 상상을 아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막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무역한 사람은 돈 벌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돈 있으면 교만해요. 또 교만하고 이래서 아주 퇴폐의 상징이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거기에다가 왜 이런 신전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위대했었냐?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1000명입니다. 여사제. 예쁩니다. 예, 예쁜 사람만 골라가지고 여사제가 1000명이 1000명. 1000명이 넘어요. 이게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다 내려와요. 시장으로. 내려와서 제사 지낸 우상 제물 그걸 가져 팔면서 기생노릇도 돼요. 여사제들이 기생노릇도 돼요. 그들은 고린도 정부와 자기의 신앙이 합치가 돼서 아주 인정을 해. 정부에서 기생노릇 하는 인정을 하고 음란하는 인정을 하고 다 인정을 해버려요. 고린도가 무역한 곳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고린도가 그렇게 최고 그리스에서 최고의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사제 1000명이 결국 음행이 합법화된 이런 고린도 시내에 내려와서 밤을 즐기고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썩은 곳이다. 썩은 곳. 그래서 사치와 향락의 아주 도시였다. 고린도 당시 인구가 20만 명으로 상정했을 때 50명당 1명이 여사제. 50명당 1명이. 50명이 1명이 여사제니까 얼마나 그런 음행이나 이런 기생들이 많고 타락하고 이런 도덕적인 불감증 때문에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 대리석은 2000전에 해놓고 지금도 있어요. 레카이온 거리라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아고라의 시장바다에 레카이온 거리라고 그래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이 대리석 거리예요. 그 마차가 다니는 그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대리석이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수백 년을 달렸으니까 지금도 2000년 전 대리석이 그대로 있어요. 많이 이제 풍파해서 해체가 되고 이렇게 조각도만 남아있지만 이 참 시원한 나라예요. 대리석의 나라. 땅바닥이 다 대리석이다. 해변가도 대리석의 바닥이. 신기한 나라예요. 그 휴양지로 와 최고랍니다, 저기가. 그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 내려간 바울이 거기서 아굴라를 만나요. 아굴라는 누구냐? 아굴라는 원래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이쪽 터키 사람인데 로마 제국이니까 국경이 없잖아요. 이 아굴라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고향이에요, 이거. 터키 고향이에요. 이 고향에 살았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죠.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래서 직업이 같은 천막지기를 하기 때문에 건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건축에 일가견이 있어서 천막을 배웠으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었으니까 거기서 천막지기란 직분 때문에 친해지게 되죠. 이 유대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사실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갔었어요. 로마로 갔었는데 로마의 그 황제가 로마에는 어떤 생각이 벌어요? 로마 제국 시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피신해서 이스라엘 떠나서 로마로 피신해서 간 사람이 많거든요. 유대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안 갔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로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글라우디우스가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로마 시민을 다스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하고 유대교를 믿는 자하고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니까 이 종교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쫓아버렸다. 딱 쫓아버리니까 전부 자기 본국으로 가야 돼. 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이리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 길은 나중의 길인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이때 그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초대교회인데 그때 바울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고린도에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지는데 결국 이 그 글라우디오와 로마의 그런 시민들 거의 100만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5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로마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쟁 베레아에서 머물러 놓고 바울만 혼자 이렇게 몰래 피신을 해서 아덴까지 왔는데 결국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브리스가 함께 있으면서 기다려요. 결국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고린도도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큰 도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증거해도 워낙 주위 도시가 다 이렇게 퇴폐하고 타락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고린도에도. 이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그 부담감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도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막 분노가 나죠.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말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이게 회당이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은 청년들이 바울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바람에 회당에서 쫓겨나고 결국 회당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읽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도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타락의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바울이 떠날 수도 없고 결국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앉아서 전도를 해요. 1년 6개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많이 도와줬겠지만 이게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스의 회당장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회당장 존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돼 있어. 바울의 전도 방식은 꼭 우두머리를 전도를 해요. 신기하게. 나중에 3차에 가면 거의 그렇습니다. 군대 장관, 안 그러면 총독, 전부 가이사 이래서 우두머리를 다 전도하기 밑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비록 고린도지만, 비록 로마 제국하지만 회당을 지어놓은 유대인들이 지었잖아요. 유대교가 한 70명 모이는 그 정도, 이 정도 한 칸 정도 이 정도. 거기 회당장이거든, 장. 이 회당장의 이 권위란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우리 형제들 안에 말씀을 증언할 자가 있으면 나와서 하시오. 그 말이 떨어져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증언을 하고 당신이 설교를 해. 그건 성경에도 지식이 많고 인격과 자질이 굉장히 고매하고 존경받는 자가 회당장이 되고 나이도 연로해서 장로님 정도 이렇게 해서 회당장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어르신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결국은 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음행이 관영하고 뭐 이런 무역업으로서 뭐 돈이 많고 상인과 엄청난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찾고 계신다. 그리고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정론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모르고 어느 때가 하나님 때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말씀 왜 했나 싶은 보면 제 생각에는 아덴에서 철학자들하고 아덴에서 이 논쟁을 할 때 바울도 철학에 대한 것에 분노가 생겨서 나도 지식이 있다. 지식으로 설교를 막 하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그것이 안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가 교만함들에게는 뭐 무능력하고 거기는 뭐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타를 받아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지식적인 설교를 전하지 않고 이제는 학문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받은 자도 자칫 내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어떤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막 억지로 막 믿게 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생기면.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학문은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한 1년 반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이제 이 베리아, 데살로니가 이쪽의 소식을 다 전해 듣고 나서 결국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맨 먼저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먼저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했는데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별한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 전도는 잘 해놨는데, 교회를 크게 세워놨는데,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이게 우리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교회 문제 10가지. 이걸 우리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문제 10가지. 첫째는 파당입니다. 파당. 파벌. 파당 분열. 교회가 파당으로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가서 힘써 지키는 하나가 되어야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파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에는 지금 바울이 지금 전도했잖아요. 나중에는 베드로, 아볼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와서 3차 전도 때 에베소 와서 목회를 했을 때 이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아볼로 누구냐? 이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사의 박사. 알렉산드리아 70명의 박사가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을 때 2차 전도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놓았거든요.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어. 근데 아볼로는 침례 요한까지밖에 몰라. 예수를 몰라. 구약에 능통한 박사인데. 그래서 그 아볼로 박사에게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바울에게 들은 예수를 설명해서 침례한 이후에 나는 신들매도 풀기 어렵다고 하는 침략이 말한 그자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아볼로가 인격이 참 고매해서 그 아굴라 브루스길라 평신도 지도자의 말을 듣고 믿어요. 성리 역사하신 거죠. 믿어가지고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건 무슨 당체도 없었어요. 이 아가야 지방에 아볼로를 선교사로 보내.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 아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런 결과가 됐어요. 브루스 아글라가. 그래서 이 바울이 온 다음에
아볼로가 또 고린도에 목회를 해요. 그리고 3차 전도에 바울은 빙 돌아서 나중에 가거든요. 그 뒤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여기 와서 목회를 했는지 그 근거가 성경에 희박하지만 결국 네 당파가 생겨요. 교회에. 바울 당파, 아볼로 당파, 게바 당파. 게바는 베드로의 게바 당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당파. 우리는 사람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런 네 가지 파가 생겨서 지금 파당이 돼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서 듣느냐? 에베소에서 들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간절하면 안 되거든요. 에베소에서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겁니다. 이래서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첫째는 파당의 문열,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 그리스도로 한 몸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해결책을 놓는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한참 뒤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띄웁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개 파가 분쟁이 일어난 것을 사실은 에베소 교회 여기에서는 3차 전쟁에 또 와서 3차 전도에 와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3차 전도에 와서 고린도 전서를 써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혹자가 근로의 집이라 그러는데 근로의 집 편으로 보냈다는데 여기서 소식을 전하니까 3차 전도형이 에베소에 왔을 때 여기서 3년 기거할 때 그때 고린도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앞으로 역사가 있어요. 아직 3차 안 됐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분쟁이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왔으니까. 자,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 잘 안 믿으려고 우리 십자가에 대한 오해.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 문화라는 게 철학이 많아요. 지식이 많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철학한 사람은 굉장히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술집에 가도 선생으로 딱 섬겨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보다는 헬락의 철학, 그 지혜를 준다 그래서 그 지혜를 더 대접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전도하면서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는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으뜸이다 그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전혀 반대라고 가르치는 한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 10가지 문제 중에 결국 세상 지혜가 너무 가득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도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렇게 돼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이게 꺼리끼는 것은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이방인이 철학을 하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냐 미련해 보고 유대인에게는 그냥 개종을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아니야. 그러고 그걸 꺼리끼는 거죠. 이런 전부 다 꺼리끼는 것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에 1년 6개월 동안 지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도 쓰고 결국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기서 1년 6개월을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계시. 성령, 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분별을 못해. 이 사람들 하겠습니까? 못하죠. 예수를 아직 안 믿으니까 못하는데, 결국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게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다고 해도 결국 저 사람들은 죽은 믿음과 똑같아서 신령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미혹받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미혹받아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이 다 거슬리는 게 다 유혹받고 미혹받는 것이라, 교회 밖에만, 회당 밖에만 나가면 그냥 또 여자 보고 뭐 돈 보고 술 보고 뭐 다 유혹받아 버리거든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눈으로 봐야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데 못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냥 가서 또 죄 짓고, 회당 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려요. 이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서에 쫙 기록을 해야 12장에. 그 성령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다 준다. 너희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은사를 줄 것이다. 지혜도 줄 것이고, 말씀도 줄 것이고, 영부 변호사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방언 은사도 줄 것이고, 방언 통역 은사도 줄 것이고, 심지어는 직분 은사를 가리키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 은사도 줄 것이다. 그 모든 은사는 뭐냐?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는 것이니까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 14장, 16장에 가보면, 14장에 가보면 은사로 막 교회가 뒤집어요. 은사로 막 잘난 척하는 바람에 예언한 사람들, 방언한 사람들, 너무 막 잘한다고 교만하니까 교회가 막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시게 하는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방언으로 이렇게 교회 무질서를 이렇게 하는 걸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친상간. 이거는 뭐 문화 자체가 이러니까 근친상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이 교회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것이 됐거든요. 문화 자체가 이러니까 근친상간이 그냥 이러고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징계를 하기가 힘이 없어, 교회가. 다 그런데요? 쟤도 그랬는데요? 얘도 그랬는데요? 예수 믿어도 쟤 술 먹었는데요? 어디 가서 이 색시비 잤는데요? 뭐 이러니까 전부 징계하다 보면 교회 성도가 다 도망가게 생겼어. 힘이 전혀 없었다. 이래서 교회가 권명과 징계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찌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국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우리 가문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이거 참 이해가 안 돼. 교회에서 법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세상 법에다 그걸 호소를 해. 근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런 겁니다. 물질, 권세, 여러 가지 자기의 쾌락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니까 세상 법정이 갖다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태만. 이 태만을 얘기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데 먹고 뚱땅거리고 잘 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태만해버린 거예요. 도덕적으로 태만해. 도덕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어둠에 묻히기 때문에 태만하니까 결국은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 역사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이 열면은 아주 부지런한 것이든 충성스러운 것이거든. 성령이 열면 또 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냥 이 도시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주색잡기에 빠져버리고. 뭐 수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 막 전체를 다 쓸고 다니니까 밤마다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전부 1000명이 내려와서 그냥 휘둘러 버리니까 남자들이 다 욕받아서 그 도시 전체가 다 퇴폐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도덕적인 태만이 있었다. 그래서 낮에는 둥그러 자고 밤에는 그냥 술 먹고 띵땅거리고 이래서 올바른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성경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눈이 밝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시편 19편 7절로 8절이 저는 항상 마음에 새겨져. 야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다.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급선무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태만해요.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결혼 문제가 있어요. 일부 보니 결혼 문제.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성경을 보면 미혼 여성이 결혼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죄가 난무하고 관영한 이런 시대 종말인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런 시대는 시집 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내 의견이다. 그렇게 내 의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미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혼하게 돼 있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이런 종말에 가까워 왔을 때 괜히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애 때문에 울고 서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 때는. 이것을 종말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라. 결혼한 자는 분방을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같은 침대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에 보면 그래요. 그 재혼은 어떠냐? 재혼도 나와 있어요. 재혼. 고린도서 7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결혼한 건 지당한 말이고 결혼해라. 그게 좋다. 그럼 내 생각에는 환란 임박하니까 그냥 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자기 의견을 지금 거기다 분명히 자기 의견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보면 이제 소외된 과부들이 많아.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죽은 남편이 많거든 이게. 과부들이 엄청 많아요. 바울 생각하는 교회가 또 과부들을 많이 구제하잖아요. 이런 개념도 머릿속에 두고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이 타락한 이런 그런 주의를 보고 결혼해도 이게 가정이 제대로 되긴 하겠냐 이거지요. 그 재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금욕주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물론 남편이 불신자면 허락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왜 허락할 수 있냐? 구원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는 자하고만 결혼한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전도하기엔 삶이 있어서 저분과 결혼해야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구원에
그런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제물 중요합니다. 8번째 우상. 우상제물. 이 우상제물은 저 산 위에 있는 이 여신도, 여사제들의 태도예요. 제사드린 거 전부 가지고 와서 이 도시에서 팔아요. 팔아가지고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기생노릇에 돈 벌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음식 우상제물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먹어도 다 좋아. 그런데 믿음을 가질 때 어린 신앙은 꺼리낌하지 않아. 이 우상 절하는 제물 내가 왜 먹으면 이게 죄지? 이런 심리적인 그런 꺼리낌이 있을 때 먹지 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저 말은 뭐냐? 내가 믿음이 강해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상집을 다 먹어. 맛있게 먹어. 근데 보는 사람 속에 신앙생활이 어린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어요. 이게. 목사님이 우상집을 먹어. 시험 든 거예요. 모르니까. 목사님 믿음 먹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행위라도 오해가 없도록 초신자들 있는 곳에 우상제물을 안 먹는 것이 좋다. 그 실족할까 걸러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죄는 아니지만 조심해 줘라. 저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교 문제. 9번째 친교. 친교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 없이는 안 된다. 물질이 많고 주색잡기 연인하고 쾌락을 즐긴 너희도 사랑을 좀 해라. 사랑하면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앞에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쫙 나오잖아요. 사랑의 특성도 얘기하고 사랑을 해야 될 그런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마지막 사랑의 어떤 그런 영혼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믿음 같은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필레오나 스톨케나 이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다. 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또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이 온전. 그러면 여기에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 여러 가지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부분적인 것이 부분적인 것. 부분이에요, 부분. 이것은 다 필요 없다. 온전한 사랑이 오면 하나가 딱 된다는 거죠. 하나가 딱 된다.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활의 교리 10번. 부활. 이 부활이 문제예요, 부활. 부활 교리. 이 부활 교리의 문제가 철학의 바탕을 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생각하기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예수는 믿겠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믿고 죄를 용서하면 받아서 좋아. 오직 그는 믿음을 얼마나 살려는데 부활이 딱 걸리는 거예요. 헬라의 어떤 그런 지성주의 영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냐? 아니야? 가봐야 알아. 헬라 지성주의 속에 지식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부활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쓰기를, 에베소서 고린도서에 편지하기를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서 왔어요. 씨앗을 심어서 새로 난 것이 부활이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해시켜줘야 된다. 헬라 지성주의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랑 부활 영광이 없으면 믿음도 인내도 다 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걸 간증을 해요, 간증을. 그걸 직접 간증을 해서 내가 믿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그렇게 해서
지금 3차원 세계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의 부활의 모습을 갖다 대비를 시키는데 이게 헬라의 지성주의에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귀신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만 봤냐?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어라.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사망 권세까지 전부 철폐가 된다. 사망아, 너희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이 지상의 육신옷을 벗고 천국이 우리 고향으로 간다. 천국 영생의 천국으로 간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딱 끝나요. 그렇게 해서 부활장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 10가지가 거의 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게 많이 적용이 되거든 지금. 이런 그런 것들은 사랑이 없고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21세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도 이런 상황 같아요. 안 보이지만 너무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결과는.